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롯샘가의 승리. 얼마 전에 300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가 용맹스러운 싸움을 했다는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아마 히트를 했는지 1편이 나오고 그리고 2편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드온과 300명 군사가 미디안의 많은 군사를 이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몰려든 군사는 32,000명 정도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미디안 군사는 낙타 부대로 약대로 무장했는데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미디안 군사는 낙타 부대로 무장을 했고 막강한 전력을 가진 군사력을 지닌 군대인 반면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롯샘 곁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진영은 하롯샘이라는 그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모래산이 있는 그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친 곳의 이름이 하롯샘입니다. 이 하롯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떨린다,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물녹듯이 녹았고 싸울 자신도 상실했고 두려움에 떨면서 두려움의 장소인 하롯샘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장소, 떨림의 장소인 하롯샘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롯샘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 불안, 두려움, 근심이 있는 곳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롯샘가에서 미디안 군사력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의 하롯샘가가 승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찬 하롯샘가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또 4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염려, 불안, 근심 그리고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말 때문에 망했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귀 때문에 망했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듣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입보다 귀를 높은 곳에 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 얼굴을 보면 입보다 귀가 높은 데에 있는데 입보다 귀를 높은 데 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따라서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듣는 것은 해석으로, 듣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듣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듣고 해석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듣는 사람이 듣는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듣는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보면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당연히 듣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라.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지만 듣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사람의 말을 듣고 해석하는 것,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행동하느냐가 하루쌤 곁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말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이 사람의 말하는 의도 속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판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본래 기드온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이 될 만한 그릇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약하고 소심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삼손같이 배짱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심하고 연약한 사사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사사가 된 것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은 그의 용감에 있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을 잘 다루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이고 듣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면에서 성령이 분명히 질문을 하거나 도전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면에서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의 깨우침을 줄 것입니다. 그 깨우침과 들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에게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또 마리아에게는 왜 울고 있느냐? 야곱에게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38년 된 환자에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12년 된 혈류병 하는 여자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끊임없는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에 일반적인 서술보다 실존적인 질문이 많은 이유는 그 실존적인 질문을 듣고 내 내면에서 하나님께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귀를 잘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이 사람이 진정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루쌤 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스로 32,000명 모았더니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이 사람들에게 붙여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디안 군사를 이기는 것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았고 그리고 전투하려고 하룻샘가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내가 미디안을 붙여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면 진다는 얘기입니다. 32,000명, 그래도 더 모아도 부족할 텐데, 조금 더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목표가 있습니다. 3만 명이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고 5만 명이 목표인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목표와 성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모으기를 원하고 좀 더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기드온의 목표는 첫 번째도 미디안을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도 미디안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기드온의 목표는 승리였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싸움에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영광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 숫자로, 우리 힘으로, 내 손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할까봐 이 숫자를 믿지 말라고 주님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숫자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하나님 빼고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을까봐 하나님은 이 백성을 너희들에게 붙여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목적과 목표가 나름대로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 목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목표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하룻샘 곁에 모여 있어서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그 목적을 알고 싸움을 할 때에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최근에 나온 책을 읽고 있는데 그중에 좋은 내용 한 2개가 있어서 그것을 소개합니다. 앨렉스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그분 책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덕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결코 알 수 없다. 내가 내 목적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앨렉스 맥킨타이어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시계가 있는데 좋은 시계인지 나쁜 시계인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 좋은 시계인지 나쁜 시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계로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시계로 못을 박는다면, 그래서 그 시계가 부서진다면 그것은 시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시계로 시간을 맞춰야 되는 사람이 못을 박는 데 쓴 그 목적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누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누가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두려움 많고 겁 많고 어렵고 힘든 하루샘가에서 전쟁하려고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샘가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기드온이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순종은 목적을 알아야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많아서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 우리끼리 잘해서 이겼다고 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려보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숫자로도 싸울 기력이 없는 숫자인데 또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명이 되는 미디안 군사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를 낮춥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낮춥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숫자,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의 넓고 크고 많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쓰시길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만에서 300명이 됐으니 얼마나 낮아졌어요? 100분의 1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줄 듯 하다가 안 주십니다. 영화 로키 1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헤비급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와 경기를 앞둔 주인공 로키가 여자친구 에이드리언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내일은 이제 그 헤비급 챔피언과 15라운드 경기를 해야 되는 로키입니다. 나는 그냥 보여주고 싶다. 내가 쓰레기가 아닌 것을. 이 게임에 져도 상관없다. 그놈이 내 머리를 깨트려도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가는 것뿐이야. 그런데 저 친구랑 붙어서 15라운드까지 간 인간이 없거든. 근데 내가 15회까지 가서 끝나는 종이 울렸을 때 그때까지 아직 내가 서 있으면 나는 내가 그냥 동네 건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 럭키가 동네 그냥 주먹이나 쓰는 건달이었는데 이제 15라운드에 그 헤비급 챔피언과 경기를 해서 이기는 건 생각 안 하고 15라운드까지만 버텨주면 내가 동네 한갓 주먹만 쓰는 불량배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권투 선수인 것을 나는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열심히 일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은 이유는, 어떤 숫자를 많이 얻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존재가 무능한 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진실로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면 내가 왜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왜 일을 성취하고 싶을까? 그 동기는, 숨은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무능한 자가 아닌 걸 보여주고 싶어 그것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기드온이 어디 썼냐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지금 포도를 깨고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지금 추수하고 있어요. 왜? 미디안이 두려워서. 이 사람이 사사였어요. 숨어서 타작하는 겁니다. 뺏길까봐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다 밀을 넣고 타작합니다.
그리고 6장 15절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으니라. 겸손함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가장 작은 자인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찌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감을 허락지 않습니다.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가지고 싸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목적이 나를 규정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상 여러분의 속에는 내 존재감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3만 명에서 300명으로 낮추는 100분의 1의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부족함을 알기에 내 속에 숨어있는 동기에 그 순전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알기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고 내 연약함을 알기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인입니다. 여기껏 살아온 것, 내 힘으로 살았지, 내가 이루었지, 너희들 내가 교육시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월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지. 나는 사업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주셨지.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겸손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지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만한 논리를 가지고, 그만한 지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사람이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드리니 스스로 깨어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 사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자기 파괴, 자기 자존심의 파괴, 자신감의 파괴, 내 교만의 파괴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32,000명을 의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300명으로 낮추라고 말하십니다. 하라센카의 승리는 일상의 삶의 승리로 얻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싸우러 가십니다. 300명을 구벌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구벌하십니다. 목이 마른 이들을 시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동 지역에서 그 훈련 받느라고 갈증이 가득하니까 물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물에 박고 물을 콜콜콜 마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물을 마시는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택한 사람은 주변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개가 할 듯이 마십니다.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태세를 가지고 천천히 먹지만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손으로 핥아먹는 그 300명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1만 명의 사람들과 1만 명의 사람들이 테스트 받았는데 300명의 사람들이 구별되었습니다. 1만 명의 사람들을 테스트했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물 마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 거 힘든 겁니까? 물 마시는 일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나 물 마셨어. 오늘 나 물 마셨어.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 마시는 건 매일 하는 거니까. 뭐 한 일주일 안 마셨다고 하면 뭐 얘기가 될까? 여러분, 물은 늘상 있는 겁니다. 매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일상생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작은 일상의 생활, 날마다 일어나는 작은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물을 마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상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실 사람 안 쓸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경건의 모습을 띠고 찬송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경건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을 그냥 얼굴을 받고 쿨쿨쿨쿨 목마르다는 것 때문에 마시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일상의 생활이 나를 규정짓습니다. 작은 일이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규정짓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쌤 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도 하루쌤입니다. 두려움, 근심, 염려, 불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염려가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불안하고, 자고 일어나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쌤 곁에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신앙, 일상의 생활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매일 생활에 경건함으로 다가가는 생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쌤 곁에서 어떤 자세로 미디안을 맞으려고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은 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가 13만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은 300명의 수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거, 내가 의지하는 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하루쌤 곁에 있는 전쟁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음성이 내면에서 들린다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를 낮추고 내 숨겨진 동기에 정말 숨겨진 내 존재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내 속에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러한 삶 살겠다고 우리 한 번씩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사와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에 하루쌤 곁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하롯이라는 말은 두렵고 떨고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고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샘 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히 동기에 숨은 것까지 드러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정말 물 마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 작은 일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의 삶에 성결한 삶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루쌤 곁을 승리의 축제의 샘가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사 앞에서 떨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불안감 속에 있는 하루쌤 곁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인의 삶이라고 하는 하루쌤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어찌할 고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루쌤의 평강과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옵소서.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들을 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생각나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진다면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내면에 숨겨있는 동기까지도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영광의 목적을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물 먹는 일, 지극히 단순하고 일상에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실 사람, 안 쓸 사람을 구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